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죠. 이야기 앞뒤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또 갈릴리 풍랑 속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제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가셔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도 잘 알고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사람의 그 병을,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셨죠. 그리고 다시 가로질러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곳에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많은 군중들 중에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지역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한 마을의 회당장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마 여럿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은 회당장 중에 하나였다라고 아마 그를 소개하고 있겠죠. 회당장이 하는 일은 예배를 주관하는, 회당에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또 그 예배에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설교할 사람을 또 선별하여 세우고요. 또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강한 질책과 권면을 담당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요. 또 회당에 있던 여러 장로들 중에 아마 이렇게 투표해서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회당장 야이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던 회당장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요. 그리스보, 또 소스데네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역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지금 젊은이 말대로 가장 핫한,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의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죠.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네,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짧은 이 한 문장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를 이미 아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린 딸을 살려내고야 말리라는 그 아비의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그저 가볍게 손만 얹으셔도 내 딸이 살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품었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또 다른 행동 안 하시고 일어서셔서 이렇게 세우셔서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뚫고 그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이제 출발을 막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밀리고 또 밀고 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는 중 한 여인이 예수님을 역시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의학 이야기라는 그런 책을 쓰신 현직 의사가 계신데요. 그분은 이 여인이 왜 혈루증을 12년이나 앓았을까 이렇게 보면서 아마 자궁 근종 때문이 아니었나, 아니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다고 하는 거 보면 일종의 자궁암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월경일 경우에도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에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출혈이 1개월, 6개월, 1년, 12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물이 귀했던 그 시대에 제대로 씻기도 힘들었을 것이고요. 또 요즘처럼 그렇게 생리대가 있어서 감내할 수 있었던 수준도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육체적인 큰 어려움이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더 어렵고 더 괴로운 것은 그것이 이제 죄를 범해서 그랬다라는 당시 사회 인식 때문에 또 철저하게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었던, 분리되었던 그 외로움과 절망감은 그 무엇보다도 아마 괴로움을 더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인은 어떻게든지 그래서 그 병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다니면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론은 그 의사들을 통해서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았고 그 질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졌던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자신의 주변에도 아무도 없었던 그녀. 남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절망이라는 것뿐이었을 겁니다. 죽음보다 더한 절망 속에 지내던 그녀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녀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곁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병들어서 죽거나 사람들 중에 끼어들었다고 돌에 맞아 죽거나 죽기는 매 한 가지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런 출혈이 있었다면 조금만 걸어도 얼마나 어지럽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게 아마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괴로운, 그 어려운 일을 그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결국에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28절 말씀은 이 이유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 예수님의 옷에 손 잠깐만 얹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녀를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녀의 그 믿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혈이 멈춘 것이죠. 그녀의 그 오래된 그 고통스러운 질병이 이제 그녀를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녀를 병만 딱 고쳐준 다음에 모른 척하고 제 갈 길 가시고 또는 그녀가 조용히 사라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그녀를 다시 찾아 불러 사람들 중에 세웁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질병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의 소외와 격리로부터의 그 절망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질병과 죄와 또한 공동체 분리로부터의 그 전인적인 구원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그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때 그 표정, 그 얼굴, 그 말투, 그리고 그 모습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여인에게 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얼굴 표정, 그리고 그분의 이 말, 어감, 어투는 어땠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죠. 예.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오늘 처음 만나신 것 같은데.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병만 고쳐주셔도 축복인데 죄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그동안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외로움, 그 고독, 그 슬픔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성가를 하시면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 복음성가에 담겨진 그 음률과 그 분위기, 그 따뜻함, 그 사랑, 그것이 그 여인에게 그 구원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얼굴 아니셨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그녀의 예수님이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그 축복 위에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이런 감격이 막 흐르고 넘쳐나려고 하는 그 순간 산통을 깨는 소리가 들려오죠. 바로 그 잠시 지체하는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야이로의 집에로부터 들려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충격은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충격도 충격이지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마음에서 욱 하고 그냥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그냥 올라왔을 것 같아요. 누구를 향해서요? 지체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더 미운 건 그 예수님의 지체의 원인이 되었던 그 여인. 자기 급한 것도 알겠고 자기 병 낫기를 원하는 소원도 알겠고 그래서 고침 받는 걸 뭐라고 할 것은 없지만 잠시 잠깐의 지체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지 못했고 그 사이에 내 딸이 죽었다. 이거는 그 야이로의 마음에 여간 괴롭고 또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해 보면 잠시 지체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잠깐 이 표정이 변하는 그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미 야이로 너의 그 절박함과 너의 굳건한 믿음을 내가 이미 보았노라. 나는 그 믿음 때문에 너의 딸을 고치리라 작정했노라. 나의 이 작정은 결코 취소되거나 막힐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길을 재촉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것은 이미 그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쑥 그 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아마 속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막 해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이렇게 외치시기보다는 왜 죽지도 않은 잠자고 있는 소녀로 인해서 이렇게 다들 소란해하는 거야 이러시면서 아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녀 앞에 다다르신 예수님, 그 소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이신데요. 41절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이 소녀의 손을 붙들고 달리다 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또 얼굴 어감과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전에 있었던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향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표정 그대로 또 그 사랑
모습 그대로이셨을 것 같아요. 죽었던 소녀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죽었던 소녀는 일어났고요, 걸었고요, 그리고 음식까지 먹었습니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의 구조를 가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와 그 딸이 고침받고 살림받는,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병을 깨끗이 고침받는 그런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번 이 본문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묵상하신 바 있어서 지금 들려드린 이 전체적인 이야기에는 항상 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오늘 듣고 나눈 이 말씀에 우리 몇 가지 사실을 좀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생명의 상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르시거나 차별하시거나 분별하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한,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회당장이라고 해서 뭔가 좀 권력을 가졌고 뭐 재산도 좀 있었겠죠, 부자라고 불렸겠죠. 그래서 안돼가 아니오셨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이고요. 이제 가진 것 하나 없이 다 허비해버리고 남은 거는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몸뚱아리 하나 가진 그 여인, 그 여인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여 외면하고 도망갈 때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12살짜리 소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소녀였지만, 그러나 그 어린 딸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아비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어린 딸을 또 만나주시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누군가가 대신하여 중보하는 그 대상자들도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시고요. 왜?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이 여인처럼 본인이 아니면 이젠 더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 여인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주셨고요. 직접적으로 기도해도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뭔가 좀 될 만하고 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라볼 때에 정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질 때 바로 그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쉬거나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보면 그래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자기가 기도하는 거지 남이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도 중에 기도는 그래도 남이 뭐 해주긴 해주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는 기도가 최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얄밉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소녀처럼 병들어서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아직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기도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그냥 기도 자체가 싫고 그냥 그래서 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해야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지만 물론 그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 우리 익숙수 가족들,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들으시고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대상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하나 있잖아요. 그 예멘에서 들어오신 난민 문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뉴스에 보니까 어제도 불과 한 몇십 미터 사이를 두고 한쪽은 난민 절대 반대 시위가 열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또 난민을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이즈나 어떤 소리를 보면 반대쪽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청와대 그 청원 사이트에도 난민 반대 글 올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20만 명이 훌쩍 넘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크게 내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그 난민들이 어떻게 범죄를 또 저지를지 모르는데 약간 우리에게 있는 그 이슬람 포비아라고 할까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슬람교 아니면 중동 쪽 온 사람들은 그냥 다 무슨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얄밉다는 거예요. 악용하는,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난민이 아니면서도 소위 이제 가짜 난민 논란인데요. 가짜로 와서 우리나라에 취업하게 해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 죽겠는데 그 사람들 우리 일자리 차지하면 어떡하냐. 뭐 이게 또 뭐 우리 국민이 먼저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세 가지가 생각나요. 하나, 우리는 난민보다 더한 소위 지옥 백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 아무 가치 없고 아무 능력 없는 그 어떠한 구원에 먼지 핥털도 더할 수 없었던 완전한 죄인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으로 사랑받은 구원받은 영원한 나라의 시민된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생각은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 전쟁 뒤에 그 정말 처참한 폐허, 난민 중에 난민, 전쟁 난민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난민기구라는 유엔 산하의 단체, 그 많은 인류 보편적인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 또 하나 세 번째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는 이미 난민 협약에 가입된 나라이고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라는 그런 정말 자부심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세계의 그런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는 나라라는 거. 이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닐까? 그 어떠한 인종으로도 또 성으로도 그 가진 그 무엇으로도 형편과 사정으로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신 그저 다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만 쑥 빼서, 그러니까 육체는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의 영혼만 쏙 빼가지고 그 영혼만 천국 보낸다는 것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 출석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병든 사람이 그 병에서 노인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을 면하게 될 수 있도록,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그 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편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편이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하는 것이다, 구원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말씀 그대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래야 하고 우리 익수수 교회가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계시다고 그렇게 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거, 어떻게든지 그 입술에 나 예수 믿을래라는 말 한마디 듣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이가 잘 되고 건강하고 평온하고 형통하고 진실로 그의 주인이 되고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온 생애로, 그의 온 삶으로 고백하게 하고자 돕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야말로 정말 최고고 잘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반도 저희들을 통해서 이런 전인적인 구원을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반드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 구원함에는 우리의 간절함 외에는 더할 것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이고 야이로는 그저 간절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음을 확실히 믿고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개인들과 우리 공동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한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구원은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구원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똑똑하게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감격과 넘치는 환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앓다가 고침받은 이 여인과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녀가 시를 한 수 이렇게 지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다면 이런 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 한 편이 있더라고요. 김용택 님의 시인데요. 참 좋은 당신이라는 시입니다. 좋은 시에 비해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잘 이렇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감정을 이입을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혈루증 여인이고 내가 그 12살짜리 소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란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우리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던 그 한 여인을 딸로 부르시고, 그 어린아이, 그 소녀도 역시 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사랑하는 딸,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로 불러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고 당신의 예수님이고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